할렐루야. 아멘. 오늘 또 주님 앞에 말씀을 사모하며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 무진께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25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5절에서 33절의 말씀, 신약성서 176쪽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5절에서 33절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너희가 아버지께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이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눈을 가리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오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그러나 너희가 각각 제 것으로 터지고 나를 혼자 대가하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날씨가 참 좋더군요. 비가 온 후에 맑게 개인 하늘이 참으로 봄볕 햇살이 또한 우리의 가슴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 같은 날씨라면 누군가와 만나서 도란도란 수다를 떨며 이야기를 나누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 또한 오늘같이 참 좋은 날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애틋한 마음을 담아 주님의 뜻을 전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고난 앞에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더없이 좋은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강대하며 자유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큰 열망을 품으며 뭉친 12 제자들,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기 때문이지요. 빈곤한 목수의 아들로서 누가 보기에도 허름해 보이는 예수였지만 그의 말 한마디에 사람이 살아나며 그토록 권세 높았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예수님의 말씀 앞에 부끄러워 말을 잇지 못하였기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또한 우리를 구원하실 그 나라를 우리를 구원하며 새로운 나라를 세울 혁명가로 여기며 자랑스러워하였던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비록 많은 자들이 질투하고 예수와 제자들의 생명을 노리며 위험을 가하는 적재자들이 있었지만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일이라면 당연히 감당해야 될 만한 그런 고난이라 여기며 기쁨으로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의 모습이지요. 비록 그러나 성도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이렇게 많은 각오를 했지만 그들은 아직 예수가 걸어가고자 하는 길을 아직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 우리가 받은 첫 은혜, 주님 살아계시는군요.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군요. 라며 우리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의 그 첫 은혜, 첫 사랑을 기억하시나요? 놀림받던 세리를 불러주시고 소망 없는 어부의 삶 속에 들어와 고단한 인생을 위로하며 잃어버린 꿈을 다시금 꾸게 하시는 예수님. 그러한 예수님이 우리 또한 만나주시는데 우리 또한 불러주시고 우리 또한 격려하며 우리를 다시금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그 첫사랑 우리 가슴 속에 매일매일 간직하며 살아가고 있는지요? 주님은 아무것도 없고 어떠한 희망도 없는 절망 속에 빠진 나에게 부지불식간에 다가와 어둠 속에 빛을 비추듯
우리의 삶, 절망스러운 세상을 깨뜨리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셔서 위로와 사랑으로 감싸주시는 진정한 구원의 주님이시지요. 하나님은 전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세상 가운데에 우리를 불러주셨고, 또한 전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우리 가슴 속에 찾아와 내가 너를 기억하노라, 내가 너를 불렀노라, 내가 너를 하여금 이 세상 가운데 일꾼으로 사용하겠노라 우리를 불러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에게 닥친 고난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고난을 뒤집으니 은혜가 있고 슬픔을 뒤집으니 감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놀라운 기적의 순간이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순간 그 많은 고난이 나의 인생의 그 많은 여정들이 정말로 다시금 이해되고 해석되어지며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나를 이토록 고난 가운데 나를 부르셨구나 라며 깨달아지는 순간, 그 순간 바로 우리가 주님을 만났던 그 순간이지요. 이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 아래에 살아가게 됩니다. 구원을 받은 이에게 이제 하나님은 12 제자들과 같이 동행을 요구하는 것이지요. 변은 농사꾼의 발걸음의 소리를 들으며 자란다고 합니다. 수없이 많은 농사꾼의 관심과 수고가 더해져 한 해의 귀한 결실을 맺는 것처럼 은혜 받은 자들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소한 일들 하나하나에 미치시는 주님의 손길을 우리는 다시금 바라보게 되고 깨닫게 되죠. 작은 일 하나에도 주님께서 나를 향하신 계획이 아닌지 살펴보게 됩니다. 또한 그러한 것들을 통하여 감사하는 날마다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나날들, 참으로 은혜의 순간들, 은혜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한 우리가 그 감사 안에서 은혜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시지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제자들이 그러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에 그토록 예루살렘 가운데에 주님의 뜻을 예수님께서 뜻을 이루고자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도성 안에 들어가셨을 때 많은 이들이 종려나무를 흔들며 구원자 예수가 왔다고 그렇게 환호했을 때 제자들은 감동에 벅차 올랐을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다시금 그러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에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그 감격에 또한 감사에 그런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는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우리 또한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우리가 항상 잊지 않고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정말로 열정에 차 있는 이 제자들에게 불러 모아 하시는 말씀은 사뭇 이전과는 달리 사뭇 진지하며 눈빛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한 그 말씀과 눈빛이 사뭇 다릅니다. 25절의 말씀을 보면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것이란 요한복음 14장 후반절부터 말씀하시는 성령님, 그리고 그로 인하여 또한 성령님의 일들과 그로 인하여 닥쳐질 고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흩어보내시며 전도 여행을 보내시기도 하시는 예수님이셨지요. 제자들은 전도 여행을 가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받은 은혜로 이 아파하는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여라 라고 제자들을 파송하였던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렇게 흩어지며 복음을 전하였지만 병자들을 치유하지도 못하고 귀신을 내쫓지도 못한 채 실망하여 되돌아왔던 적이 있었지요. 호락호락하지 않는 세상 가운데에 정말로 당차게 은혜 충만하여 세상 속에 나아갔지만 초라한 현실을 깨닫고 돌아오는 제자들, 그들에게 세상은 야유를 보냈습니다. 이러한 실망과 무기력함 속에서도 예수님은 제자들의 능력 없음을, 믿음 없음을 꾸짖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로하시며 사람의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이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성령이 예수님처럼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능력이겠구나
나는 성령이 부족하여 예수님처럼 사역을 하지 못하는구나. 그렇게 놀라운 사역을 내가 하지 못하는 이유는 나에게 성령이 없거나 성령이 부족하기에 내가 이렇게 예수님처럼 사람을 살리지도 또한 귀신을 쫓아내지도 못하구나 이렇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우리가 설교와 또한 축도 속에서 매번 성령님이 등장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이해하는 성령은 어떤 분이신가요? 제자들이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성령은 특별한 사람만이 누리는 능력일까요? 예수님은 성령을 제자들에게 많은 비유와 설명으로서 가르치시지만 아직 때가 무르익지 않아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그때에 비로소 밝혀질 것임을 말씀하시며 27절에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27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2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도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한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사랑하니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즉슨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 친히 부어주시는 사랑, 아무에게나 주시는 사랑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하나님은 창조주로서의 사랑, 모두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직접적인 사랑, 크고 깊은 사랑은 우리가 받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신앙생활 가운데에 믿음만 존재한 채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단순한 도구밖에 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희가 정말로 그 하나님의 크고 넓은 깊은 사랑을 너희가 누리며 또한 깨닫기 위해선 너희는 나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일을 처리할 때 쓰는 연장이나 기계들이 있죠. 사랑 없는 신앙은 마치 이와 같습니다.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 순간만을 벗어나기 위해 사용하는 일용품의 도구와도 같습니다. 믿음으로 버티고 인내하며 고난을 이겨내기는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감사는 온데간데 없고 믿음 없는 자와 똑같은 삶의 자리로 다시금 되돌아가는 그러한 신앙인들이 있다는 것이지요. 또 사랑이 없다면 사람도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도구로 여기는 것처럼 사람 또한 도구로 여기게 됩니다. 이 사람이 나에게 필요한 사람이면 가까이 하고 필요하지 않는다면 멀리 하게 되는 것이지요. 나 또한 다른 사람의 도구로서 여기게 돼서 잘 나갈 땐 사람들이 나를 많이 찾지만 상황이 힘들어지면 소외되고 초라해지는 모습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세상 이치가 다 그러한 것이지 애써 이해하려 해봐도 수많은 비교와 피해의식 속에서 나의 온전한 삶, 내가 정말로 나의 삶이라는 것, 나의 삶은 이러한 것이다 라는 것을, 나의 삶은 이러한 삶을 원했을 때 이러한 삶을 내가 살아갈 때 기쁘다. 내 스스로 그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만족하고 나의 삶 가운데에 보람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모습 속에, 타인의 시선 속에 일희일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회에 우울증이 이토록 만연한 것 또한 사랑과 관심이 정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세상이 온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정말로 우리의 믿음이 정말로 주님과 깊은 그 사랑의 깊은 은혜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애써 사랑하는 그러한 사랑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을 통해서 정말로 애써 사랑함을 통해서 베드로의 고백처럼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라며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때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희생까지 우리가 사랑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자리로 나아갈 것입니다. 28절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엔 자신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이들이 참으로 많지요. 자신의 근원을 모르기 때문에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아가며 자신의 목적지를 알지 모르기에 자신의 생각에 자기 뜻과 자기의 혈기와 자기의 생각 속에 매몰되어 살아갑니다. 어느 것 하나 만족하지 못하고 어느 것 하나 확신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무의미한지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나와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나는 구원자의 사명을 받은 구원자로서 예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그 소명뿐만이 아니라 내가 한 명의 인간으로서 너희와 같이 이 사랑하는 너희 제자들 너희와 같이 한 명의 인간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와 다시 하나님께 돌아갈 것이라는 예수님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우리는 부모님의 사랑의 결정체로 태어났지요. 험난한 세상 속에 사랑을 잠깐 잊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으며 또한 사랑을 나누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사랑 가운데에 우리가 창조되었고 사랑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요한 1서 4장 16절을 보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로마서 11장 36절을 보면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 존재하며 사랑 가운데에 주님의 나라로 돌아갈 존재이기에 주님을 사랑하는 것 또한 주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에 멈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예수의 말에 제자들은 조그마한 깨달음을 얻습니다. 30절의 모습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것, 곧 강대한 나라, 능력 있는 백성이 되는 것에 관심이 없군요. 오히려 우리가 묻는 질문 이전에 우리의 필요를 넘어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을 품고 계심을 이제야 우리가 깨닫고 당신을 믿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내가 묻기도 전에 예수님은 모든 걸 아시며 우리의 물음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부르셨군요 라는 것, 우리의 필요보다 우리의 요구보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심은 하나님의 나라 이룩함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으로서 사랑의 공동체로서 한데 엮어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뜻, 귀한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하여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군요 라는 그 작은 깨달음을 이 제자들은 이제 깨닫게 된 것이지요. 이에 드디어 예수님은 이제야 너희가 믿느냐 라며 이 제자들에게 되묻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 이 제자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이처럼 나를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수제자 베드로의 그러한 고백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 명도 빠짐없이 자기를 배신하며 모른 척할 것임을, 그들이 아직도 믿음이 연약함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을 인정하시며 독려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부족한 믿음이나마 제자들을 독려하시며 또한 그 심령 속에 당신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심으셨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 예수님의 사랑을 심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가 나를 믿느냐라는 말에 우리는 쉽게 아멘 할 수 있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던 그 믿음의 깊이와 사랑의 풍성함을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한치 앞도 알지 못하며 당장 내일 일도 우리는 알지 못하기에 이렇게 코로나가 이 세상에 만연한다는 것도 순식간에 닥쳐온 우리의 상황 가운데에 모든 삶이 정말로 이렇게 무너져 내리고 모든 대면조차 힘겨워서 우리가 한치의 삶 가운데 앞 삶도 예견하지 못하고 또한 우리의 앞을 한탄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고민 속에 빠지는 이러한 삶이 우리의 앞의 삶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너희가 앞으로의 삶에 있어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고난이 있은 줄 너에게 얘기했지만 너희는 그 고난을 지금 너희가 바라는 바
강대한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잠깐 있는 고난인 줄로 너희가 믿고 있지만 너희가 그것을 감내할 수 있겠느냐? 감내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에 주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우리의 혈기와 또한 우리의 걱정과 우리의 불신,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지 못한 채 불신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부족한 믿음을 인정하시고 독려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러한 주님의 사랑이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을 열어 주님께 나아가길 주님은 원하시고 오늘 또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오순절 다락방에서 일어난 성령의 불길은 아직도 말씀 앞에서 또한 찬양 속에서 기도 속에서 섬김의 손길 속에서 살아 역사하고 계시니 우리가 정말로 그 부르심 앞에 또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험난하며 한치 앞도 모르는 세상 가운데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며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정말로 이 세상 가운데에 한치 앞도 모르는 고난이지만 이제 코로나가 이제 백신을 맞아가고 이제는 조금씩 회복되어지는 순간들이 지금 계속 다가오고 있지만 앞으로의 삶 또한 어떠한 삶이 우리를 기다릴지 모릅니다. 오히려 더욱더 우리의 삶이 어쩌면 또 다른 새로운 위험 속에서 또 다른 새로운 고난 속에서 우리를 위협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내가 너를 택하사 나로 하여금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세움은 사랑의 공동체, 내가 너를 사랑하듯 너는 나를 사랑하길 원하며 또한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길 원하노라. 너희는 긴장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 가운데 내 사랑 앞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사랑, 그 사랑에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며 담대하게 살아가는 광주 무진교회, 주님 사랑하기를 멈추지 않는 광주 무진교회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다시금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루하루의 삶 속에 주님의 부르심을 잊고 지내는 우리의 불충함과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태어난 우리임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사랑만이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지키며 모진 풍파를 이겨낼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주님, 주의 사랑의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셨으니 주어진 삶 가운데에 주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고 더 깊은 교제와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하며 또한 서로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사랑으로 불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